계속해서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시리즈 안에 또 하나를 또 만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편 24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라고 하는 이제 그 거룩의 시리즈, 그의 거룩한 곳, 그곳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약 5주 동안 시편 24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그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고 그리고 천국이었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4주 동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 손 한번 펴보시고요. 자, 여러분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두 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 무엇을 붙잡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 누구를 세웠고 누구를 격려했고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 누구를 밀쳤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난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의 손이 정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시편 24편에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에 무엇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과 마음, 뜻과 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거룩한 곳에 설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답, 그 순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뜻으로 점점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입술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 가장 세상에서 빨리 읽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대답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고 소금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손이 깨끗한 것, 그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 우리가 바라봤던 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손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와 뜻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가리킬 때 그것을 손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나를 붙드는 손, 우리를 붙드는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가 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정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봤던 그 손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의 열매가 여러분이 바라보셨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놓았고, 여러분의 손이 무엇을 격려했고 무엇을 세웠는지, 무엇을 밀쳤는지, 무엇을 비난했는지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바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흙을 만진 손은 흙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페인트 칠한 손은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었던 손은 양념 냄새가 손에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에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아프게 한 손은 어떻게 될까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더러움을 움켜쥐었던 우리의 손은 그 냄새가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목사님,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데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결코 행동이 마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24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시편에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우열을 매기기 위하여서 손이 깨끗한 게 1번, 마음이 청결한 게 2번, 그 우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한 쌍으로 묶은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겉과 속을 한 호흡으로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 따로 마음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나누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음 따로 행동 따로라고 나누지 않다면 왜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까요? 이 둘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으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손으로 다른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행동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동이 마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마음은 결국 행동을 통하여서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대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켜진 등불로 인하여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내 마음이 여러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착한 행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한 손이라고 한다면 그 깨끗한 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팔복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소금이 돼야 돼, 너희가 빛이 돼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언제 등장할까요? 저 16절 뒤에 가서 나옵니다. 비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빛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빛되고 소금된 우리에게 소금답게 빛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금처럼 빛처럼 행동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복되게 살아야지,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썩은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저항하고 그리고 세상의 부패를 늦추고 막아내는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 소금은 짤 때만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흰 가루일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부패를 늦추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구별된 영향력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짠맛, 그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진 그리스도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금 그릇 안에 소금이 담겨져 있으면 소금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일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 그릇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 녹아야만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금, 그리스도인, 성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세상 밖에 들어가 그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갈 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패하는 그 일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그릇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소금의 거룩일까요? 소금의 역할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밟힌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사회에서 교회가 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교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다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소금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깨끗이 씻을 수 없는 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태평이 우리의 교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이 그들에게 있어서 롯이 가장 교만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나태함으로 그의 삶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던 이름들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고요, 자리를 두고 둘로 나누어 싸우며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깨우치기 위하여, 깨우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나고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너짐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의 소금 말고 세상 밖에서 소금, 그런데 그 역할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한 번에 무너진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한 번 넘어간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이, 이번만은 덮어주자니까? 그렇게 한번 감춰버렸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해. 그러니 이번 한 번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한번 따라갔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되게 똑같은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조금 이따 저의 고백들을 좀 하도록 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찬양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예. 우리는 알죠. 뭐라는 거죠? 그거 욕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욕 안에 그들의 기대가 담긴 거 알고 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만큼 좀 달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당신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고 당신들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똑같이 살아갑니까? 당신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그렇게 세상이 부패하는 거 그거 막아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대신 행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당신들마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통탄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금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은 뭐라고요? 구별되고 부패를 막는 삶이다. 소금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썩은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소금의 역할들을 세상 한복판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칭찬 속에 세상의 부패를 조금 막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무엇이죠? 감추지 않는 투명한 삶입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것이라면 빛은 드러나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드러내고 어두움은 감춥니다. 어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아니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이중생활과 뒤에서 험담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이 어둠의 증상인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가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 투명해? 저 사람 투명한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리고 감추는 것이 없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 투명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교회에게 있어서 감추고 숨기는 것, 그것이 없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믿음으로 뜨겁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추고 숨기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고 투명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한 절로 맺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언어로 표현하면 그냥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한 것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 하면 손이 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손이 깨끗하며 라고 말한 그 자리에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깨끗한 손이 신약에 와서는 소금과 빛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판을 좋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 착한 행실, 우리가 행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한 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적인 진실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손을 완전하게 깨끗해 하여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제 안에 얼마나 은밀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나의 것만 주장하는 그런 찌든 것이 제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제 안에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을 때,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안에 있던 저 안에 은밀한 욕망, 이기적인 것, 그 욕심과 가식들, 그거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니요, 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제 안에 얼마나 은밀한 욕망과 이기적인 것들이 제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손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깨끗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깨끗하셨던 그분의 손이 흙먼지 대신 무엇이 박혔습니까? 끔찍하고 너무나도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왜 박히셨냐고요? 헛된 것을 움켜쥐고 펴지 못한 우리의 손을, 씻어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손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던 은밀한 욕망과 이기적인 타협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손이 깨끗하지 못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이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크고 끔찍한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손이 깨끗해서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깨끗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다시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 했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그 손은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두 손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었을 때 그 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를 슬쩍 빠져나갔던 손은 아니었습니까? 부패를 막아세운 소금의 손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썩어가는 그 썩어지는 손, 그 썩어진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손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빛이 드러내는 손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을 함께 감추는 손이었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룩한 자리, 그 거룩한 곳에 설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거창한 결심, 여러분 거창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가장 자주 닿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건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손해보는 자리라면, 여러분의 이기와 여러분의 욕심을 타협하는 자리여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손해보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타협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직을 한마디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다 뒷담화하고 있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을 다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하십시다. 주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 한 알로는 아무것도 절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함께 짜게 만들고 함께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화순 중북교회 성도들 때문에, 화순 중북교회 때문에 우리의 동네가 덜 썩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 손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시편 51편에 우리 손 다음에 무엇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